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매한 신앙 버리고 확실한 신앙을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애매한 신앙 버리고 확실한 신앙을 붙들라. 자, 오늘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샤를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한다면 애매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듬직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죠? 애매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보면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진짜 애매하고 헷갈리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역대기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비슷한 이제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왕기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데 사실 그 배경이 뭐냐면 원래 에돔을 치기 위해서요 이 유다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하게 되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대충 6천만 원 정도라 그래요. 오늘 시세로 하면 그럼 100달란트면은 얼마죠? 60억 되나요? 60억 정도라고 하면 어쨌든 그런 금액을 주고 용병을 이제 사서 에돔을 같이 연합군이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선지자가 오더니 이 아마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돌려보내고 유다 백성들로만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그러면 내가 준 60억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거 주실 수 없느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남유다 백성들로만 에돔을 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을 위해서 얼마를 포기했어요? 60억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신앙 아닙니까? 신앙이죠. 그런데 에돔을 치고 돌아올 때 역대기를 읽어보면 어떤 일을 이 아마샤가 행하냐면 에돔의 신들을 데려다가 우상단지겠죠. 우상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대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경배를 어디다 했다고요? 에돔 신에게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마샤는요 되게 헷갈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확실한 신앙이 아니고 헷갈리는 신앙, 애매한 신앙이니 바로 아마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매한 신앙은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불신앙과 결론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왜 애매한 신앙이 되었는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와 상처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분노와 상처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게 참 애매한 신앙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요 사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 상처가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14장 5절 6절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뒤에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앞에만 좀 본다면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적이 뭐였냐면요 보복하는 거였어요. 보복.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반란군들이 있었거든요. 반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들에 대한 보복 정치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와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가 왕이 되는 순간 그를 다 표출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남쪽 유다 왕 요아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였는데요. 요아스의 마지막이 어떠했냐면 남유다에서는 처음으로 반역을 통해서 죽게 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12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장 20절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멘.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뭘로 죽었다고요? 반란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데 반역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인 아마샤에게 이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돼요. 트라우마가 돼야 안 돼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 불안감과 보복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 한 행동이 뭐냐? 아버지를 죽인 자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과 신앙이 그를 이끄는 삶이 아니고 분노와 상처가 그를 이끄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원래 유다의 종속된 나라였거든요. 에돔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반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배신에 대한 상처가 이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쓴뿌리로 남아 있으니까 반역이라는 말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에돔이 반역을 해? 반역하면 아주 그냥 그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에돔이 반역했다고 하니까 그 길로 쫓아가서 에돔을 공격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돔의 셀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해서 취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바위로 된 요새입니다. 셀라라는 말이 바위라는 말이거든요. 바위로 된 요새를 점령을 하게 되어서 여기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마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역대기에 보면은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이 바위 절벽 위에서 다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짓을 했고, 오늘날로 거의 사이코패스나 할 만한 짓을 아마샤가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분노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하자라고 선포하죠. 에돔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세가 등등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에게 아마샤가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이것도 역대기 보면은 배경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스라엘 용병을 60억을 주고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돌아가는 길에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유다 백성 수천 명을 죽이고 돌아갔어요. 일종의 뭐예요?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또 과민반응. 이게 배신을 해? 반역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분노와 상처가 이끄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우리 전쟁하자. 전쟁 선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하고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끌고 말씀이 이끌지를 못하고 분노가 이끌고 상처가 이끄는 삶이 되니까 애매한 믿음, 헷갈리는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망하더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분명 신앙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의 일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때로는 큰 액수의 헌금도 잘하고 근데 애매해. 확실하지가 않아요. 금방 시들해지고요. 금방 교회에서 안 보이고요. 예배 생활도 들쭉날쭉이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걸 쓴뿌리라고 그러죠. 이게 남아있어서 믿음과 자꾸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사람에게 가면 이게 다 죽이는 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그거 다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분노, 미움, 특히 상처 이거 못 박아야지요.
언제 하나님이 상처 붙들고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유해야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에 매이지 말아야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거 다 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미워하고 전남친 전여친 증오하고 언제까지 상처가 반응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그냥 마귀로 생각하지 않고 이 상처를 이 마귀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결박해버리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쭉쭉 자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분노와 상처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아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기대를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 기대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기대해야지. 전도하다 보면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지요. 분명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 진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참 물질도 많이 드리고 공도 많이 드렸는데 열매는 없어서 이게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죠. 상처받죠. 사람에게 기대하고 이러면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기대해야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심어줄 수 없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기대하고 사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노에 대해 상처에 대해 자유해지고요. 그러면 진짜 확실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상처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매한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아마샤가 왜 이렇게 애매한 신앙이 되었을까? 교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노와 상처를 못 다스렸고 이번에는 교만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게 아마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아마샤가 승리했잖아요. 여기 보면 7절에 셀라를 취해서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셀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이요, 엄청난 바위 요새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보다도 또 철옹성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것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역대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실력으로 한 건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하자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는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되게 실력이 강한 줄 알고 북이스라엘에게 전쟁하자 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교만하니까 듣지도 않죠. 여기 보면은 듣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몇 절이죠?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아니, 실력도 없는데 듣지도 않아요. 형편없어요.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안목으로, 자기 경험으로 다 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새벽에 왔더니 지하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공기가 탁하고요. 또 별볼일 없는 목사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저 교회를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그 기도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는 근데 두 종류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자기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에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이걸 허세라고 그래요. 허세. 하나님의 은혜를 된 줄도 모르고 지실력이라고 착각하는 허세적 교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만은요, 잘 안 될 때요, 잘 못 나갈 때, 이럴 때 내가 실력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도 안 될 거야, 이러고 자빠져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거를 찐따적 교만이라고, 제가 그냥 요걸 만들었어요. 허세적 교만이 있고요, 찐따적 교만이 있어요. 먼저 허세적 교만입니다. 오늘 아마사도 좀 이런 부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빼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허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거를 자기 실력인 줄로 착각하고 허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허세로 북이스라엘에게 덤비니까 단 한 번도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국방력이 강한 적이 없거든요. 허세로 덤비니까 북이스라엘이 뭐라 그러죠? 북이스라엘 왕이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북이스라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애돔을 쳐서 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북이스라엘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허세밖에 없어가지고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허세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성공했다고, 좀 뭔가를 이뤘다고, 갑자기 그때부터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고 허세로 가득해진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은혜 빼고 나면 뭐 남을까요? 하나님 은혜 빼고 나면 우리 인생에 뭐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교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빈 껍데기로 그냥 허세로 덤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만, 찐따적 교만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성도들은 교회 환경이 좋아야 오더라. 교회 부흥은 교회 환경이 좋아야 부흥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저는 되게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골짜기 교회 세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목회가 아니라 이런 분들 보면 맨날 부동산 연구하고 있어요. 어디가 개발이 되나 이런 데 관심 갖고 있어요. 맨날 경매 사이트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벙어리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식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잘해요, 이것만 교만이 아니고 주님, 이건 주님이 도와주셔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애매합니까? 왜 쭉쭉 자라지 못합니까? 이런 교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그저 환경, 그저 실력, 무슨 운빨 이런 걸로 하려 하니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확실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애매한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뭐냐? 아마샤가 애매한 신앙이 되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 오늘 아마샤를 쭉 읽어보면은요, 도저히 이 사람에게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무슨 목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 분노 따라 살고, 상처 반응되는 대로 살고, 허세로 살고, 교만으로 살고,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 반사적 삶이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가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요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수단으로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복받으려고 그러고요,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성공하려고 그러고요,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성과를 거두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사용하려고, 예배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기쁨 중심으로 시간 계획도 세워야지.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청년들이 우리 리바가 있네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왜 합니까? 사명도 잘 이루려고, 사명 이룸에 있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시너지를 내려고 결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문 세우려고. 이게 가정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요즘 세대가 뭐라 그래요? 결혼 하겠다 그래, 안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래요. 애 낳겠다 그래, 안 낳겠다 그래요? 안 낳겠다 그러죠. 왜 그러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즐기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연애만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돈도요 그냥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다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의 자리에 뭐가 들어앉았냐면 탐욕이 들어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목적을 이루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뭐죠? 탐욕은 이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급한 일, 이게 탐욕입니다. 먹어야 되죠? 배출해야 되죠? 놀아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소비해야 되죠? 게임해야 되죠? 동호회 활동해야 되죠? 애인 사귀어야 되고요, 애완동물 키워야 되고요. 이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을 이루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상 되게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되게 분주한 사회잖아요.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젊은이들 들여다보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바쁜 게 아니고요, 다 자기 탐욕 채우는 일에 있어서 되게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비되고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리더들을 교육할 때에 늘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루 24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자신의 일과를 일주일 동안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거를 해보면은요, 내 인생에 진짜 허비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 계획표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도 만나는 거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도 사귀는 거고, 예쁘다고 사귀고 멋있다고 사귀고 잘생겼다고 만나면 이게 그냥 허비되는 인생뿐이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모두가 되어서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하고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온전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분노와 상처를 잘 다스려야 한다. 두 번째, 교만을 다스려야 한다. 세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예배의 목적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109장